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일산 조이풀 교회에서 온 조나단 목사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임하사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는 오늘 빼앗긴 것을 되찾는 예언적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곳에 온 것이 굉장히 저한테도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한 지난 여름에 2달 전 된 것 같은데 함께 제가 이렇게 섬기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바로 여기 이대 앞에 지금 여기를 지나간 것 같아요. 한번 이대 땅을 좀 밟아보자 해서 여기를 좀 몇 바퀴 돌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이대 정문 바로 옆에 이 지하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뛰어요. 너무 뛰고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이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이 시대가 마치 다니엘 시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 시대.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모기가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다 함락시키고 유다를 파괴하죠. 그리고 포로들을 이끌고 바벨론까지 데리고 옵니다. 이때 이 성전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이 고대 시대 때는 민족과 민족들이 싸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각 민족마다 섬기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과 신들의 전쟁입니다. 자신들의 신이 더 우세하다는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자신들이 함락시킨 제국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성전에 우상들을 갖고 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상으로 만들어진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갔는데 우상이 없는 거예요. 신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대신 뭐가 있어요? 성전의 기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앗아 와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이 성전의 도구들, 기물들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기물들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앗아 온 것은 하나님의 영광들을 다 탈취해 온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다 탈취해 온 거예요.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은 좀 양반이었어요. 좀 더 이렇게 지나다 보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또 하나 나타나요. 이 사람은 아주 망나니예요, 망나니.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해온 이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가지고 파티를 열었다고 나와 있어요. 파티. 그러니까 파티를 그 당시의 파티는요, 여러분 그냥 우리 같이 이런 파티가 아니에요. 거의 종교적인 의식들과 맞물려 있어서 굉장히 음란하고 아까도 지금 할로윈 같은 이런 주술적인 어떤 지금 세레머니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예. 굉장히 음란하고 문란합니다. 굉장히 우상 숭배와 관련들이 돼 있어요. 그 기물들 안에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잔, 그릇 안에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런 술들이 막 담겨지고 그것이 막 쉐어되는 거예요. 공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다 빼앗겨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의 어떤 원형들, 그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 모형을 보여주는 것들인데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빼앗겨졌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조롱당하는 거죠. 땅에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가치들이요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 위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악한 영들, 악한 문화들, 이것들이 오히려 그 위에 덮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바로 이 장면들을 보면서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세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결코 다니엘의 이야기가 먼 옛날에 우리가 그냥 동화 듣듯이 그렇게 듣는 레전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안에 빼앗겨진 것들이 너무나 많다. 저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요즘에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무지개는 원래 어떤 상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지금 무지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빼앗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그 성적으로 완전히 문란하고 음란한 그러한 상징, 그들이 쓰는 무지개로 이것들이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뭔가 무지개 같은 것들을 딱 쓰려고 하잖아요. 그거 원래 우리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심볼인데 이거 내가 이거 썼다가는 오해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거죠. 너무나 답답한 거죠. 이건 하나의 상징에 불과해요. 저는 여러분 이따가도 좀 나눌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같은 다음 세대의 영혼들마저 빼앗기고 있어요. 정말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다음 세대의 영혼들마저도 우리가 빼앗기고 있구나. 여러분, 이건 제가 현장에서 겪는 이야기들, 여러분 또래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여러분 오늘 좀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를 시작한 게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좀 느낌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거 있잖아요. 완전히 막 다 쥐어뜯겨서, 피라미드에 막 다 쥐어뜯겨가지고 살 좀 벗겨지고 피 질질 흘리고 완전히 옷은 누더기가 돼. 그 너덜너덜해진 세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좀 아픕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바벨론의 종교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혼합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혼합 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또 그 유대교와 제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유일신을 믿잖아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을 우리가 믿는데, 이 바벨론을 비롯한 이방 종교들은 혼합된 사상 속에서 혼합된 종교들, 이신 저신 다신교예요. 쉽게 말하면 이신도 믿고 저신도 믿고. 제가 인도 사람들에게 선교를 좀 했었는데요. 인도 사람들도 여러분 대표적인 다신교죠. 제일 큰 신이 하누만, 그 모습이 원숭이입니다. 돈신이에요, 돈신. 근데 어쨌든 제가 그 남태평양의 피지라는 섬에서 선교를 좀 했었는데요. 거기 인도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꿈은 뭔지 아세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꿈은 아메리칸 드림이었어요. 미국에 가서 성공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렇듯이 이 피지에 있는 인도인들은요, 어디에 가는 게 꿈이냐면 호주에 가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신이 하나 또 만들어졌어. 어떤 신이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최근에 신이 하나 또 만들어졌대. 그 신의 이름은 비자신이래. 비자신. 정말로. 호주 가는 게 꿈인데 비자 받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비자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자신을 만들어내서 비자 잘 받을 수 있도록 비는 거예요. 그냥 이신 저신 다 갖다 쓰는 게 혼합 종교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라는 게 없어요. 다 상대적인 가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왜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의 신들은 허상들이잖아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낸 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누가 그 왕, 느부갓네살 왕, 이런 벨사살 왕, 이방의 제국의 왕들이 만들어내는 컨셉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종교에 어떤 종교 정책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다니엘서 아시죠? 다니엘 보면요, 하나님을 안 믿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신을 믿도록, 자신의 신을 믿도록 이 바벨론 제국에서 허용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게 해요?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게 해요. 우선순위로 믿지 못하게 해요. 적당히 믿게 해요.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니네 하나님께 절하지 말고 이 바벨론 신에게 절해.
니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왕의 명령을 들어.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명령들을 내린다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믿는 거예요. 적당히.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절대적인 원래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절대적인 원래의 진리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적당히. 저는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으시죠? 예.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 저는 가장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왜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에게는 또 이것이 여러분의 또 대답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저는 첫 번째 하나의 그 요소가 있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월성. 초월성. 초월성은 뭐예요? 인간의 생각과 한계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슈퍼내추럴한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여러분 첫 마디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다는 게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전능하시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인간의 능력들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요. 그걸 믿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하나님의 이 초월성이 없으면요, 저는 믿지 않을 거예요. 못하러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보다 억만 배? 아니 억만 배가 뭘까요? 훨씬 그 이상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초월성. 근데 더 놀라운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어마어마한 초월성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먼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까 혼합적인 요소들이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 절대성. 이 절대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초월성. 이 초월성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절대적인 가치들을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 땅에 묶어 놓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현실에 묶여 있는 삶을 살게 돼요. 내 계산 가능한 곳 혹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거는 저는 이제 그냥 스스럼 없이 얘기합니다. 현대 신학이 있어요. 현대 신학. 계몽주의 이후에 과학주의가 막 신학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초월성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아, 이 세상 과학주의에 사는 사람들, 계몽주의, 이성주의, 사람이 너무나 똑똑해지고 논리성과 합리주의로 무장된 이 시대 속에서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 말하면 그거 역효과납니다. 그거 사람들 안 믿습니다. 그거 그냥 신화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낼 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초월성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뭘까요?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여러분?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였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정말 믿어요. 근데 여기서 초월성을 제거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 그거는 진짜 5,000명을 먹였다는 게 아니고 그 2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게 아니고 어떤 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 도시락을 먼저 다 꺼내놓은 거예요. 이렇게 꺼내놨더니 어른들이 다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저 어린 아이가 오병이어를 꺼냈어. 안 되겠다. 사실 다들 하나씩은 꼽을 쳐 넣었던 거예요. 도시락을. 그래가지고 자기의 것들을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주섬주섬. 그러면서
조금씩이라도 십시일반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체 5천 명이 각자가 다 꺼낸 작은 음식들을 나누면서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잘 메시지를 잘 담아내서 이렇게 전달하면요,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 헌금하자고 할 때 우리 작은 헌금이지만 함께 나눕시다 하면 큰 돈이 모일 수 있잖아요. 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서로에 있는 것들을 나누자는 메시지가 굉장히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뭐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천 명을 먹였다는 것은 레전드, 신화로 치부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극적인 효과를 주려고 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 여러분 믿으세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요? 그거는 바다가 진짜 홍해 바다를 가른 게 아니고 그 시내산 가는 곳을 통과하다 보면 넓은 갈대밭이 있는데 그 갈대밭을 지난 거를 홍해 바다로 표현한 거예요. 라고 초월적인 이야기들을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문제가 생겨요. 이 초월성들을 빼버리면 결국 어디에서 걸려버릴까요? 마지막 이렇게 모든 기적적인 하나님의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제거해버리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막다른 궁지에 몰리게 돼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끝판왕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룬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서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런 모든 부활도 부정해요. 그것은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스피릿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정신이 임하고 있는 거야.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고 있는 거야. 결국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그 전능하신 창세기 1장 1절의 말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심각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스며들어 있는 혼합주의적인 생각들이에요. 제가 여러분 처음에 전도사 생활을 처음 했을 때 신학교에 들어와서 정말 그때 생각나요. 여러분 같은 또래들과 항상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저도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그때도 설교하다 보면 어떤 것이 결국 주제가 되냐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 제가 사역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그때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차원이 그냥 내가 기존에 믿던 하나님의 그런 차원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가진 이 믿음의 어떤 정도가 이 차원을 지금의 차원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제게 믿음의 역동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살아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역의 장을 위해서도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믿음의 진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믿음을 제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딜까요? 내 믿음이 진짜 증명되는 곳, 발휘되는 곳, 그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힘이 1도 먹히지 않는 곳이 광야예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필요해요. 광야라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통과할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내 사역의 시작 가운데 광야가 다시 한번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광야를 계속 생각하고 구하고 있는데 그때 저는요, 사실은요, 뭐 여기서 이야기하면 길지만
저는 사실은 선교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하나님이 자꾸 선교에 대한 사인들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저희 아내가요, 제 신학교 2년 선배님이신데요. 거의 선교에 미친 사람이에요. 연애할 때도 저만 만나면 선교 얘기만 하는 거야. 아프리카, 케냐 맨날. 그랬더니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대요. 이제 다시는 자기 앞에서 선교의 선자도 꺼내지 말라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선교지가 광야다. 저한테는 사실은 아직도 선교를 잘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선교지가 광야와 같은 곳이었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선교를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선교 나가는 날짜를 먼저 디데이를 딱 잡았어요. 내년도 1월 1일로 딱 선교 나가는 날짜를 딱 잡고, 그 다음에 선교 나가는 날짜에 맞춰서 모든 이제 타임 플랜을 짜기 시작한. 어떤 타임 플랜? 결혼 날짜도 그거에 맞춰서 잡는 겁니다. 요때 당시에 이렇게 여름에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6개월 선교 훈련 받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혼수도 없어요. 리사이클링 센터 가가지고요 싸게 다 사가지고 그 신학교 뒤에 있는 월세집에 반지하에 살면서 그걸 사고, 그 다음에 나갈 때도 심플해요. 다음에 들어올 사람한테 50만 원에 다 받고 팔았어요. 50만 원 받고 비행기값 하고. 그때 저는 이제 그 전도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선교를 나간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였냐면, 뭐 이렇게 여기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지만 선교사님들이 어떤 공식적인 후원을 받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 사임을 하고 나가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공식적으로는 100원도 정식으로 서포트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연결된 사역지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 훌륭한 선교사님이었어요. 그 선교사님 밑에서 선교를 배우면 제대로 잘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걸로 가게 되는데, 선교사님이 저를 부르실 때 조건을 하나 얘기하셨어요. 조나단 전도사, 네가 여기 오는 건 좋은데 조건이 하나 있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냥 두 부부가 살 수 있는 방 한 칸이야. 생활비가 없어. 생활비 1원도 줄 수 없어. 속으로 좀 떨렸습니다. 그런다가 거기에다가 한 가지 조건을 더 얘기하시더라고요. 생활비를 한 푼도 줄 수 없는데 거기 플러스 네가 이곳에 한 달에 300불씩 선교원금을 내야 돼. 이게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가는 조건이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광야를 구했더니 진짜 광야를 주신 거예요. 완벽한 광야다. 완벽한 광야다. 한 푼도 갖고 나갈 돈이 없는데 거기다가 300불을 매달 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생기더라고요. 완벽한 광야다. 여러분, 결론은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했던 그 남태평양의 그 작은 더 어려운 그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플로잉할 수 있는 은혜들도 주시고, 수많은 기적으로 아픈 자들이 치유받고 회복된 일들이 막 이런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것이 저에게는요 초심이에요. 사역을 하게 된 초심. 하나님의 초월성이 무엇인지, 광야 같은 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영혼을 레디컬하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단은 루저다. 루저예요.
근데 루저인 걸 본인도 알아요. 왜? 십자가에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사단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패배했다는 걸 이미 알아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신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존재가 될 거예요, 사단은. 그 말은 뭐냐면 마지막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공간이 있는데, 그곳은, 그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이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사단이 심판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받을 또 존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영원이라는 공간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이 가진 속성들 있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영원성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가장 큰 것이 그것인데, 이 eternity, 이 영원이라는 속성을 사단은 갖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한계예요. 여러분, 영원에 대한 속성들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고유의 속성들이에요. 왜곡되지 않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원형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그 원형의 거룩함의 상태들.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이겠죠.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속성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뭐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랑의 연합관계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사단은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벌어나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자기만 그 영혼에 접근하지 못하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든지 거기까지 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에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새 예루살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재림과 함께 하늘에서 이 땅에, 제가 여기 그 학교 이름을 알고 있어요. 파루시아.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이 마지막 때 컨셉이에요. 그런데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어떻게 심겨 놓으셨냐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마음 안에 영원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의 속성들이 경험되어지게 하고, 그것이 오버플로잉, 흘러 넘쳐서 이 땅 가운데 적셔 들어갈 수 있도록, 스며들 수 있도록, 이게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인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좀 축복해 주세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내면 안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안에 이 영원성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요. 한 사람을 통해, 한 공동체를 통해, 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누구를 통하여? 그 영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증거되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요 뭐예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영원성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막는 것이 사단의 역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지금 다음 세대들을 계속해서 사륙해요. 얘는 제노사이드, 사륙해요. 메시아 한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모세 때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파라오를 통해서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맨칠드런들을 다 죽여버려요. 헤롯의 시대도 그랬어요.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예언 속에서 헤롯의 영 가운데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그 어린 갓난장의 아이들을 다 사륙해 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영원성을 갖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묶어놓고 다음 세대를 죽여버리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에 속해 있다, 이 영원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루어지는 선택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여러분, 가장 갈등되는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 10대들 많잖아요. 이런 것도 정말 될 수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또 속해 있는 교회 상황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중고등부를 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벌써 그때부터 문제가 됐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아이들이 안 나와요. 예배에. 텅텅 비어요. 그렇죠? 예. 제가 최근에는 더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 강남에는 이제 어떤 현상까지 일어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교회가 텅텅 비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담당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으로 주일날 가서 원장님께 사정을 해서 빈 강의실에서 아이들 좀 불러놓고 거기서 예배를 얘들아 예배 좀 드리자. 예수를 안 믿는, 아까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수를 안 믿는 부모님들은 둘째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부모님들도 어떤 선택을 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요한 시험 있는 날 자기 아이들 교회 안 보냅니다. 교회 안 보내요.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진짜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뭘 믿고 있는 거지? 이 예배가, 이 귀한 예배가 이 중간고사 하나만도 못한가? 그렇죠? 예. 어떤 생각들을 우리 안에 이렇게 심어 놓냐면, 아까 혼합주의를 얘기했잖아요. 어떤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냐면 마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의 삶과 이분법적으로 만들어 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험을 선택하지 않고 예배하는 걸 선택하면 시험에서 내가 해가 받는 것처럼, 내가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면 내가 세상의 것들을 손해볼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예배를 선택하면 시험 성적은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처음 사역을 그렇게 할 때 고3들이 좀 부흥했어요. 고3들이. 놀랍죠? 고3이 부흥한 게. 한 친구가 정말 그러한 사람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막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정말 하나님께 구하면서 여름 수련회를 제대로 해야겠다. 여름 수련회를 제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좋은 집회 가운데 참여하려고 했어요. 거기서 정말 성령의 뜨거운 영들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더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근데 고3들이 다 참여를 못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핵심 친구 하나가, 그 전도를 다 해왔던 친구 하나의 부모님이 그 교회의 중직이셨어요. 예. 쉽게 말해 장로님이셨어요. 이런 거 얘기해도 되죠? 예.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딸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 다녀오면 리듬이 깨집니다. 갈 수 없어요. 이게 그분의 논리였어요. 수련회 갔다 오는 것이 뭔가 이 친구가 공부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 안에 들어와 있는 어마어마한 혼합주의들이에요. 사단은 계속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손해받는 것처럼 생각하게 해요. 선악과 사건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선악과. 뭐예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다.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그래. 하나님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인데,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인데,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라이벌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경쟁 관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길 바라요. 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지만 한번 잘 이해를 해보세요. 한번 저를 따라볼게요. 모든 차선은 최선을 위해 존재한다. 차선이 뭐예요? 최선 다음 밑에 있는 것들이 차선이잖아요. 그 다음 것들. 그러니까 모든 차선은 가장 위에 있는 최선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은 말이냐? 내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최선을 누구로 둬야 돼요? 하나님을 둬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최선으로 두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차선들, 돈의 영역들, 어떤 권력의 영역들, 내 진로의 영역들, 내 생각의 영역들,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내가 이 진로를 선택하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가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왜 이런 생각들을 하는지가 분명한 거예요. 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도 알게 모르게 맨 윗순위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하나님도 뭐를 위하게 된 거예요? 돈을 위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결국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저는 또 젊은 가정들을 많이 상대하게 돼요. 젊은 아이들, 여러분 같은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도. 때로는 이 부모님들에게 제일 우선순위는 누굴까요? 자녀들일 때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결국엔 이 하나님도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안 보내지만 대학은 열심히 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한다고요. 내 아이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보게 하고 기도 생활하게 하는 것들은 별로 강조하지 않지만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는 100일 기도를 드리세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 철학들 있죠. 사상들, 이념들. 제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어떤 주의들, 민주주의마저도 하나님보다 이 주의가 위에 올라갈 때 하나님도 누구를 위해 뭘 위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 이념을 위해 존재하는. 아니요. 이 모든 민주주의, 모든 주의들, 모든 사상과 철학과 이념들도 하나님 밑에 있을 때 이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차선은 최선을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의 공부를 하나님을 위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진로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밑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다니엘서 한번 2장을 한번 보시면요. 준비한 말씀이 하나 있나요? 다니엘서 2장 31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2장 31절 35절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이 있습니다. 한 거대한 신상을 봤어요. 머리는 금이고 팔과 넓적 가슴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 다리는 쇠였고 종아리는 여기가 노시였나요? 여기가 쇠였고 근데 특이한 게 발은 쇠와 진흙의 혼합물로 되어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휘황찬란한 이 신상이 꿈에 보였는데 그때 뭐가 나탔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이 신상을 부서뜨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여러분 주목해야 될 점이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디를 타격을 했는가? 발을 타격했다는 거예요. 발. 이 발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진흙과 쇠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기반이 약한 거예요. 진흙과 쇠가 합쳐진 건 기반이 약한 거예요. 기초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신상을 부서뜨리려고 하는데 이 머리를 타격한 게 아니에요. 가슴을 타격한 게 아니에요. 어디를 타격했어요? 발. 그 안정성이 없는 발을 타격했다고요. 이 발을 타격한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상 전체가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해요? 오늘 이 발 안에 이 가장 기초가 단단해져야 될 이 발이 전혀 튼튼하지 않은 기초로 잡혀 있을 수 없는 쇠와 진흙의 어설픈 찌꺼기의 혼합물로 있을 때 사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타격을 가할 때 이 세상의 찌꺼기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 이 전체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우상이 누구예요? 바알입니다. 바알. 이 바알이요. 바알의 단어라는 게 재밌어요. 바알은 다른 단어들이랑 막 붙어서 사용돼요. 어떤 지명에도 붙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알과 붙은 이름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할까요? 바알세불, 네. 바알세붑, 바알세붑도 있어요. 영어는 바알제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바알제붑, 이 제붑이라는 말은 뭐냐면 파리라는 뜻이에요. 파리, 날아다니는 fly, 파리. 그래서 이 바알제붑은 파리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어원을 보면 이 파리는 뭐예요? 불안정하게 날아다니는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제붑은 어떤 신이에요? 불안전한 안정감이 없는 신이란 뜻이에요. 이 제붑의 뜻에는 또 재밌는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똥이란 뜻이 있어요. 오물, 찌꺼기. 그러니까 바알세불, 바알제붑은 어떤 말이에요? 찌꺼기의 신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라고 신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알세불의 정체가 뭐예요? 안정감이 없는 세상의 찌꺼기들로 섞여 있는 혼합된 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오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타격을 가할 때, 예수의 권능이 여기에 타격을 가할 때 신상 전체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은 정말 퓨어 100% 순전한 헌신을 원하세요. 순전한 마음을 받고 싶어 하세요. 주님께 온전히 향하지 못하는 조금의 찌꺼기들도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인간의 제국들, 인간의 힘들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또 다른 제국이 세워지고 다른 제국들이 세워지지만 계속 다니엘을 보는 건 뭐예요? 그 제국들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 기반이 찌꺼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합물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게 뭐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모든 세상의 제국의 주권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주권과 권능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초월적인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의 세대를 예언적인 세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제국 안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가 했던 일은 뭐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여러분 제국 한가운데서 치열한 신앙생활들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그 왕의 조서가 내려진지를 알고도, 이게 뭐예요? 이거 왕의 조서를 어기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알고도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골방 윗방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 시대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피폐해진 무너진 도시예요. 파괴된 도시라고요.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별로 선한 것이 없습니다. 황폐케 된 도시예요. 다 무너진 도시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그냥 황폐한 도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도시예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와 하수처럼 흐를 도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임할 도시였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도시예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시로 일으킬 것이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이 그러한 의미였어요. 비록 현재는 무너진 황폐한 도시였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회복시킬 도시였다는 거예요. 예언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다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창문을 열었다고 했어요.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나의 상황도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언약의 하나님이 이 바벨론까지 들어오셔서, 내가 기도하는 그곳까지 들어오셔서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계속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초청해 드린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저는 오늘 이 티플릿 워십에 오면서 이 다니엘의 창문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이곳에 오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사자굴은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막 다니엘이 진짜 사자굴에 결국 들어갔잖아요. 위에 돌문이 막혔어요. 근데도 다니엘은 당당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저는 상상해 봤어요. 사자굴에 갇혀 있는 다니엘. 그 속에서 다니엘은 사자들에게 두려움에 떤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 놓았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이대 한복판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장소 안에 마치 바벨론 한복판 같은 정말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드리는 이 티플릿 워십은 그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여는 그런 예배라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 예배는 예언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시대들이, 여러분의 세대들이, 또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들이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고, 지금 내 코가 석자잖아요. 내 문제 해결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매주 여기 와서 여러분의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이 도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이런 문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귀해요.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은요, 다니엘이 나이 80세 때 했던 일이에요. 소년 다니엘이 아니에요. 아까 다니엘서 한 2장 정도가 여러분 같은 10대 20대 초반이고, 그가 뭐예요? 10대 때부터 80대까지 바벨론이 계속 그 제국 안에 있으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루 3번 골방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속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빼앗긴 것을 되찾는 예언적인 세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정말 티플릿 워십이 그런 예배라는 계속 감동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니엘처럼 끝까지 예배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여기서 예루살렘의 창문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10대가 되어서도 20대가 되어서도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도 결혼해서도 현실에 묶여있는 삶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실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세대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 그 소망 끝까지 붙잡고 사망에 매여있는 몸들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신 주님의 몸과 연합하여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풀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의 아끼라는요 리딤 되찾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되찾다, 세월을 되찾아라. 여기 말한 이 세월은 the time,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되찾아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원래 카이로스의 시간이 흐르는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는 세계였는데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인간의 시간으로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나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다니엘의 세대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간을 되찾는 세대여 다시 한번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 공간을 채워낼지어다.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일어날지어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그렇게 끊임없이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갔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그 창문을 내어 들여보내라. 이것이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빼앗겨진 시간들을 되찾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빼앗겨진 것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여러분 그 신상에 연약해진 그 혼합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 직면하는 것은 복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을 향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차선에 놓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들, 내 속에 있는 그 단 조금의 불순물도 하나님 남아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 받기 원하세요. 가장 좋은 것을 오히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든든한 손대지 않은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거룩과 성결의 영을 부어주셔서 조금의 찌꺼기들도 남아있지 않도록 이 시간 성령님 내 안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좀 구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야라바라바 샤라바라바 야라바 여러분 잃어버린 것들을 빼앗겼던 것들 모든 것들을 되찾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을지어다.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혼에 속해 있는 것들을 되찾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습니다. 잃어버렸던 평강을 되찾습니다.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를 되찾습니다. 되찾는 세대가 될지어다. 되찾는 세대가 될지어다.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있는 많은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야라바라바 샤라바라바라바 오야라바 야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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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라바 야라바라바 야라바 샤라바라바 야라바라바 오야라바 야라바라바 야라바라 샤라바라바 야라바 오야라바라바 샤라바라바 야라바라바
여러분 더 공격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는 그냥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빼앗긴 것들을 되찾는 기도입니다. 주님 빼앗겼던 모든 것들 되찾을지어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있지 마십시오. 빼앗겼던 마음들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빼앗겼던 기쁨들, 빼앗겼던 평강들, 빼앗겼던 성령의 충만함들 되찾을지어다. 뒤로 물러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주권들을 선포합니다. 오야라바라바 야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라 오야라바라바 야라바라바 야라바라바 오야라바라바 야라바라바 야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 오야라바라바 야라바라바 야라바라바 오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생겼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권능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그 권능과 지혜를 구하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예배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권능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느부갓네살 세상 주권 위에 계신 가장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과 비교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들이 부어졌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높였던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들에게 기름 붓듯 임하셨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들 가운데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찬양했을 때 그들에게 실제적인 지혜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어떤 능력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무엇이 있어요? 먼저 그것을 구해달라고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차원이 높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회복이 필요하신 분은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모든 재정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재정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회복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의 이름을 송축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송축할 때 그 이름 안에 있는 비밀들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기도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기도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전능하신 주님 예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혜와 존귀와 영광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치유의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부어주셔서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찬양하며 의되니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아멘 기쁨의 재물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우리 목소리 높이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들이 나를 받아주소 다시 한번 불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불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의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하나님 그 능력이,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세대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긴 예배의 영광을 주님 다시 한번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빼앗긴 우리 한국교회 미래 세대를 되찾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산재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미래 세대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 앞에 매달리게 하여 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룩한 세대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주님 이루시고 빼앗긴 것들을 다시 한번 되찾는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